귀중한 물건은 좋은 보관함에 담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배는 귀중한 보물이잖아요. 근데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리고 흔히 쓰는 그릇입니다. 금이 가도 되고요, 떨어져 깨져도 됩니다.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찮고 초라한 그릇에 보석을 담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독교 안에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매너나 예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요, 세상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한 상식도 성경에서 나온, 세상으로 나간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당시 사회 통념 그리고 상식을 뒤엎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성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를 세지 않았어요. 결혼한 남자가 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여성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인간의 이 모습 속에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남편에게 여성을 존귀한 자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넣었다는 것은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고요, 역설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나 사회나 경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참된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안에 사망이 역사할 때 너희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 그것을 사망으로 받고 그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가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부활 생명이 역사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같은 이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무엇일까요? 보물이잖아요. 보석이고 값진 것이고.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찾아야 되고, 만약 거기서 못 찾으면 조금 더 확장해서 앞에 뒤에 문맥에서 찾으면 됩니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 그 책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아문맥인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절만 보면 이게 뭘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절부터 6절을 잘 살펴보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6절이 복음을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빛이고요, 그 빛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예요. 그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잖아요. 당시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가정마다 구비되어 있는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 용도로 썼던 그릇이죠. 그때 좀 값비싼 이제 좋은 그릇은 금속 그릇이거나 아니면 유리 그릇이었는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그릇은요,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인데요,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연약함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담는 이 보석함으로 쉽게 깨어지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교한 도자기, 아름다운 도자기에 멋진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좋은 물건을 보관하려면 그 보관하는 장소도, 그 보관하는 그 그릇도, 도자기도 아름다운 그것을 택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그릇에 복음 하나님의 영광인, 영광의 광채인 주님을 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아두신 이유를요 7절 하반부에 설명하는데, 7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물과 질그릇이라는 이 엄청난 모순, 큰 격차, 이것을 통해 하나님 인간의 약함을 그의 능력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죠. 이 차이가 있어야만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을 세상에 알게 된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배인 예수를 발견하고 믿을 때에 결국 전하는 우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고 그들이 변화되었기에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심히 큰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모습이요 8절과 9절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상황이 있었고요, 그 네 가지 상황에 대한 네 가지 결과가 있는데 세상에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죠. 우겨 싸면 어떻게 돼요? 쌓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겨쌈을 당하고 계속 조여오는데 압박이 있는데도 눌리지 않고요, 쌓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체험적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그의 고난을 본인이 설명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되어 있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파선해서 일주일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바다, 그리고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들, 그리고 수고하고 애씀에도 자지 못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일들도 있었습니다. 추웠던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났던 근거를 오늘 10절, 1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앞에 저는 왜냐하면을 좀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10절, 11절에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거든요. 연약한 그릇인 질그릇에 예수 보배를 담아서 그것 때문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경험되면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답답함, 우겨쌈, 그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가 주신, 예수가 경험한, 예수를 통해 나타난 부활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바울이 당한 복음 전파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지금 경험하잖아요.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을을 위해 더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복음 전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삶에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독립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어졌기에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길목에서 경험하는 질고와 고난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지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죄로 인한 고난, 예를 들면 다윗의 고난이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낳았던 아들이요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간의 죄 때문에 온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경험을 하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죽어야, 예수처럼 죽어야, 예수님이 죽으신 방식으로도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 생명을 경험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반전이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그릇인 우리는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하죠. 근데 그렇게 경험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빠지죠. 극심한 가난에 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강팍해지죠. 때론 신앙도 버리고 싶고요,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악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통해 예수 생명이 드러나니 세상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잘해서, 저 사람이 힘이 있어서, 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저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 연약한 그릇인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난의 상황, 어려움을 겪으며 예수처럼 죽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에 오게 되는 거죠. 12절로 오는 거죠. 그러기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죽음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잘 돼야,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 내가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 섬기고 이런, 충분히 그런 걸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면에 훌륭하고 뛰어나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 하지만 성경은요, 보배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자가 부활 생명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인생의 아픔, 질고 가운데 예수가 죽은 방식대로 죽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작동함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이 말씀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적용을 좀 해보면, 첫 번째는요, 질그릇을 보지 말고 보배를 보는 삶이 되자라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세상은 자기를 바꾸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자기를 바꾸길 원해요. 내가 득도해서 깨달아서 내 인생이 좀 바뀌고 내 운명이 변화되고. 그런데 기독교는요, 예수를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모시는 거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질그릇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릇이 빛납니다. 질그릇 자체가 빛나지 않는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으면 그 그릇 안에 빛이 납니다. 그것이 예수를 모실 때 우리가 누리는 개인적인 변화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세상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를 드러내는 길이 되기 때문에,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때로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적합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목적에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점이 있습니까? 흠이 있으세요? 결함이 있으세요? 때론 틈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 가운데 예수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요, 그 광채가 부서진 그 틈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구나.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내 인생에 있지 않고 내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 부흥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온 교회가 말씀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말씀 재밌지? 이러고 들어왔대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재밌지? 이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1번과 2번을 드리는데 1번은 내가 전할 때는 그렇게 지루했던 아이들이 잘 들었다고 하니까 샘도 나고 나는 뭐지? 나는 무슨 도구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울산에 보내야겠다. 2번,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지만 관성 목사님은 관성이고 저는 용신이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또 스타일대로 하자. 그래도 참 조금 부럽기는 하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들어보세요. 네, 없나요? 네. 제가 이제 1부 하고 나서 2부 때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1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2번에 있는 마음 속에 아직 인간적인 마음이 있겠죠. 저에게도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비교하진 않아요. 저분은 저분대로 또 쓰임 받는 거니까. 그렇게 2번의 과정으로 가려고 은혜를 구하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에 시선을 두면요,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고난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며 부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죽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 고난이, 그 죽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유익이 저 여러분의 죽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익은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에게 생명이 전해진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유익이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 다른 이의 복이 된다는 거죠. 다른 이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 당함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전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유익이다.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이 얘기에 예가 좀 될 수 있는데, 우리 목회 초기 20년 동안 아주 빈민들 또 어르신들과 사역하면서 아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겨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매 순간 참 목회를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힘든 상황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 사역도 마무리하셨다라고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도서관에 가서 시간이 될 때마다 책을 읽으셨다고 사석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매년 500권의 책을 읽으셨대요. 책을 빌려서, 책을 살 수 없으니까 계속 도서관에서.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가 죽은 방식으로 죽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짊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그리고 유익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환난, 그리고 힘겨운 상황이 하나님 일하실 기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고난 가운데 부서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선포하는 삶인데, 고백인데요. 고백. 고린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3절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이요, 믿었으므로 말하였다입니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16편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116편은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쓴 시예요. 사망의 눌림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옥을 마치 경험한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근데 시편 116편 10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내가 믿었기에 고백합니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요, 시편 116편을 다시 한번 해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4절이 그 믿음의 대표적인 고백이죠.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종국에는 그 육신의 죽음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와 동일한 몸으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당했다 생각할 때에도 부활 생명 능력이 고난 속의 죽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믿었으므로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원칙을 잘 지키는, 회사에서 원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승진해서 제외되거나 해고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고백하는 것이 어렵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합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 오지에 갔어요. 오랜 시간 거기 선교하는데 그동안 의사들 사이에서의 조직에서 자기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선교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섬기는 가운데 가족의 안정을 포기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요. 희생하고요. 때로는 능력과 오해가 뒤따를 수 있는 엄청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었으므로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는요,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기 쉬운 게 인생입니다. 우리 운동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바로 발 앞에 있는 지점에 눈을 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하지 않죠.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고난 속에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인생, 또 부활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14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사 저와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내가 믿노라. 내가 아노라.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믿는 자의 삶은요,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삶이고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보배인 예수님이 드러날 때 세상은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자주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우리 아내된 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짐 엘리엇의 어떤 일대기를 좀 쓴 그런 책인데, 짐 엘리엇은요,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그 식인 부족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들인, 자신의 생명을 들인 선교사입니다. 5명의 청년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비행기로 정탐도 하고 또 준비하면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어간 날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에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5명의 젊은 청년이 죽었으니. 그런데 예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아 죽음에 그가 넘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아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의 책과 그의 일대기,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가 했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불안의 시대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막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어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에서 살리셨기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또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보배인 예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전시품,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는 전시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